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한번 일어나보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인사를 할 때 사람들 서로 만나고 격려하고 헤어지고 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2장이었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번 주 또 다음번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었던 주제라고 하면 이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른 종말 신앙 또 바른 재림 시장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왜냐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진 때 그때가 보면 교회는 가장 힘이 있었어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에.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또 한국전쟁 이후 때가 그래요. 그때 문헌들을 보면 그때 목사님들의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이 종말과 재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냐?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또는 여호와의 날 또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인데요. 신구약을 걸쳐서 무려 1800회 또 어떤 학자들은 250회 이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이러면 성경이 몇 장이죠? 1189장입니다. 66권 1189장인데 그럼 180번 나왔다면 뭐예요? 매 장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넘길 때마다 뭐가 나와요? 종말, 심판, 재림 그 주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무슨 연말이나 장례 예배 때나 한번 그 얘기를 하시지 저를 비롯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하세요. 종말에 대한.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이 종말에 대한 무관심 또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종말에 대한 오해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그런 왜곡된 종말론 때문이라 했어요. 다미선교회, 오대양 사건, 또 크고 작은 많은 일련의 종말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 그런 왜곡된 종말론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끝 종말이 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말 마지막 때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다릅니다. 그게 달라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 한문 뜻이 뭐죠? 종말은 끝날 종자에 끝날 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말 그대로 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뭘까요? 끝이 아니에요. 도리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시작 또는 완성,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세상 마지막 날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끝내고 세상을 소멸시키고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시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모든 걸 다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종말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시면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처음 하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 갔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도래하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종말은 없어지고 소멸되고 다 파괴되고 이게 바로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근데 그 시작은 앞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새 판으로 딱 시작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고 불완전한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시작이고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과 재림을 생각할 때 오늘 읽었던 계시록 2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오라고 하냐, 오길 원했냐면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이제 아람어로 여기 보면 예수여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마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또 오시옵소서라는 아타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란, 아타 이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마라나타 이렇게 원어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기도문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신자나 새가족들을 교육시킬 때 그걸 디다케라고 하는데 그 새가족 교재가 보면 그 교재에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새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종말과 재림을 교육시켰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말과 재림이 무려 1800번 이상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장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니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종말과 재림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나와는 동떨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종말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부터 들은 분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안 듣고.
종말을 기대하라고 하니까 그럼 빨리 끝나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라고 했죠. 다시 시작이고 회복이고 완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과 재림은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냐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종말과 재림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활의 주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뭘 봤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오심, 또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까지 쭉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확 떠져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리서 보고. 바로 그 본향을 바라봤던 종말과 재림의 신앙으로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늘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늘 언급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 저렇게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금 재림할 거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지금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성경 2000년 전 또 3500년 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금 재림하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지금 성경에 1800번 아니 2500번 이상 주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이기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갔는데, 그러면 과연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이거 또 2000년을 또 기다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과연 오늘 밤에 오실 건가, 내일 오실 건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때요? 이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이 비현실적인 신앙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야 오늘 온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신다, 이렇게 막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성경 읽다가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재림하신다고 했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과연 그럼 이 재림이 언제인가? 학자들이 계속 그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우리의 시간은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건 수평적인 시간 개념이라면 수직적인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말과 재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반적인 수평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접근하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수직적인 시간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 개념을 주님은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는 하루고 1000년은 1000년이잖아요. 이 시간 개념으로 종말과 재림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막 산불 날 때 TV 보셨죠? 막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와, 이게 바로 지옥이고 이게 세상 끝날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종말이고 세상 끝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일어났던 수많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도 한국전쟁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런 전쟁에서 고통당한 분들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종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종말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종말, 마지막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는 뭐라고요? 그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종말과 또 주의 재림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화면도 보여드리고 얘기했던 그런 많은 그런 종말의 일들 있었던 무슨 다미 성교회니 그런 일들은 다 뭐예요? 수평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종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 날 며칠 어디에 뭐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재림은 결코 은유도 상징도 아닙니다. 또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 속에서 마치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종말과 재림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주의 종말은 어때요? 오늘도 종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는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늘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림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은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내일 밤에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또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당시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거의 견줄 만한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심판주가 문 밖에 지금 서 계신다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님 재림하신 거죠. 왜? 심판주로 오시니까. 근데 지금 문 밖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셨나요? 2000년 전에?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평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안 왔는데 오셨다고 말을 하니까
재림하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이것은 비유도 상징도 허상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문 밖에 주님 심판주로 계시는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성육신하신 사건, 여러분, 그것은 오직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문 밖에 서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종말과 신앙의 재림의 신앙으로 견고해질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떨까요? 지루한가요? 아니거든요.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데이트를 약속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기다려지고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나 자식이 올 때 여러분 기다린다면 어때요? 결코 지루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도리어 기다려지고 더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여러분, 종말과 재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종말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건 내가 쌓아놓고 모아놓고 이루어놓은 거 다 끝나는 날이 결코 종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도리어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임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종말과 재림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졸리니까 마라나타 해보세요. 예, 마라나타. 갑자기 잠이 팍 깨네요, 그죠? 예. 그럼 혹이라도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할까?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예,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세요. 내가 혹시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은 오셔서 완성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